우리 모두에게 주는 말씀인데 정말 가슴에 와닿는 말씀이죠. 오늘 말씀의 제목은 뭡니까? 시작! 징계는 은혜이다. 징계는 다시 한번 합니다. 시작! 징계는 은혜이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바로 징계라는 단어입니다. 그렇죠? 징계의 사전적 의미를 제가 찾아보니까 잘못이나 허물 따위를 나무라서 벌을 내리거나 제재를 가하는 것이 바로 징계라고 사전적 의미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통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징계, 그 징계에 대한 통념은 체벌을 생각하게 됩니다. 체벌하다. 벌을 주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예. 징계라는 그 말을 헬라어로는 어떻게 말하냐면 파이데이안이라고 합니다. 파이데이안.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 따라해보세요. 파이데이안이라는 뜻인데, 예, 말인데, 이 헬라어로 된 말인데, 뜻이 뭐냐면, son making. 영어로 해석을 하면, son making. son은 뭐죠? 아들. making은 만들다. 그러니까 뭐예요? 아들을 만들다. 징계. 파이데이안의 뜻이 뭐라고요? 아들을 만든다. 이 징계가 체벌을 내리고 벌을 내리는 걸로 우리는 알고 있었는데 이 원래 기록되어 있는 목적에 의하면 뭐예요? 아들을 만드는 게 아들을 만든다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 5절로 6절을 보니까 그 말씀은 어디서 나온 거냐면 잠언 3장 11절로 12절의 말씀에서 인용을 했습니다. 이 인용된 문구처럼 징계를 통해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형성이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누구예요?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원래는 죄인이었고 절대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자리였지만 아들의 자리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파이데이안의 뜻처럼 아들을 아버지가 생각하는 또는 원하는 그 아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징계를 하신다는 거예요. 아들을 아버지가 생각하는 수준에 또는 그 원하는 수준에 올라올 수 있도록 어떻게 한다? 징계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징계란 말이 무서운 단어이잖아요. 사실은 벌을 내린다는 우리 통념적인 그 생각, 벌을 내린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 징계가 어떤 것이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로 인도한다는 것이에요. 아들이 되게 한다. 썬메이킹. 우리는 나중에 이제 다 이 땅을 떠나게 되면 모두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아들. 그래서 오늘 본문 보니까 처음에 5절에 보니까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이렇게 말해요. 아들들. 우리는 누구예요? 바로 아들들 중에 한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니까 이 본문에서의 징계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과 동의어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징계는 뭐다? 하나님의 은혜이다. 동의어를 갖고 있어요. 같은 뜻을 갖고 있다는 거죠. 동질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징계 가운데 있을 때 우리 크리스찬들은 두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첫 번째는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원망하는 반응을 보여요. 그렇죠?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바로 우리 크리스찬들이에요. 크리스찬들이 이 두 가지 반응인데 첫 번째 반응이 뭐였다?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습니까? 어떤 일들이 있어요. 이 징계라는 건 사실은 매잖아요. 매. 그게 매를 때리면 어떻게 해요? 매 맞으면 아프죠. 고통스럽습니다. 그 우리 삶에서 고난과 고통이 올 때 이 징계를 받으면 주여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두 번째는 뭐예요? 두 번째 크리스찬 중에서는 또 두 번째 반응인데 그거 무슨 반응인 것 같아요? 하나님, 이 고난이 과연 나에게 임하는 것은 하나님의 무슨 뜻이 있습니까? 하나님 뜻을 발견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느 사람에 속해 있습니까? 뜻을 발견하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들이라고 자신할 수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 이런 반응을 보이는 것 중에 이런 일이 어떻게 이런 반응은 왜 일어나는 것일까요? 우리는 순수하게 지금 오늘 또 금방 고백을 했지만 하나님 무슨 뜻이 있습니까? 이렇게 고백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자부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크리스천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그런 신앙인들은 어떻게 해서 이런 반응을 보이게 되는 것일까요? 그것이 바로 두 가지입니다. 또. 첫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을 아직도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무지에서 이런 반응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직도 모른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고 말하는 사람들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반응한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 보상을 받으려는 강한 마음이 있어서입니다. 그 보상이라는 게 뭐예요? 내가 지금 주를 위해서 충성하고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주를 위해서 헌금을 했고 주를 위해서 구제를 했던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은 나를 인정하고 나를 알아주기 때문에 나에게는 어떤 일이 있어야 된다? 오직 복만 받아야 된다. 나에게 고난이 올 때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을 했는데 하나님 시킨 대로 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옵니까? 나는 하나님께 보상을 받아야 돼. 상을 받아야 돼. 그런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이렇게 반응을 보이는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 나에게 어떤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이런 반응을 보인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반응을 보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 보상받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내 안에 가득 찼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반응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징계가 자신에게 있어서는 절대 안 되는데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나 이런 반응을 보인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금방도 이야기했지만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충성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헌금하고 구제하였는데 왜 나에게 고난이 오는 것일까? 징계가 왜 나에게 내리는 것일까?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보상 심리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보상을 받아야 된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서 말한 반응 중에 하나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구하는 반응은 진정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 징계의 은혜의 맛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징계가 자신에게 임하였음을 느낄 때 먼저 선행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징계가 자신에게 임했을 때 먼저 선행되는 공통적이에요. 이것은 공통적으로 자기에게 임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고난이 닥치고 고통이 또 어려움이 닥칠 때 어떤 순서가 먼저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다. 그저 나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이렇게 입술로만 간단하게 용서를 구하는 게 아니라 통에 잡아가여서 자신 내면 속에 깊숙이 박혀있는 죄의 씨앗까지 파내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깨끗하게 씻김을 받는 그 회개의 시간, 통의 자복의 시간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때 그냥 자기의 의지로 이겨내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가끔 이런 이야기를 했었지만 저희 간증인데 영광이라는 아들이 있었어요. 그 아들이 죽었다고 연락을 받았을 때 그때 제가 보인 반응이 어떤 반응이었을 것 같아요? 응? 어찌 이런 일이 나에게 있을 수 있습니까? 내가 신앙생활 안 한 거 아니에요. 열심히 신앙생활 했어요. 그런데 아들이 죽어버린 거예요. 아들이 죽어버리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가지고 통곡을 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막 눈물 콧물 막
뻗어가지고 아주 막 뒹굴뒹굴 하면서 울고 있을 때에 성령님께서 세상에 마음을 만들어주시는 게 이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나에게 징계를 내리신 거예요. 너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럼 왜 나 때문에요? 나중에 나의 죄 때문에 세상에 우리 아들이 죽은 거예요. 그걸 알고 나서 얼마나 회개했는지 모릅니다. 통이 잡아가고 배가 창자가 끊을 정도로 통이 잡아갔어요. 그때서야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하였고 위로가 임하였고 그때서야 제 사함을 받았던 그 기쁨에 안도의 한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누구나 다 징계는 옵니다. 그 징계를 받을 때에 여러분들의 반응은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되냐면 어떻게 해요? 먼저 자신의 죄를 돌아보고 회개해야 됩니다. 마음속 깊이 박혀 있는 그 죄의 씨앗까지 다 파내어서 통의 자복함으로 드디어 깨끗한 영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고 하나님의 준비된 그 사랑의 길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징계 후에 맛보는 그 은혜는 말로 닿을 수 없는 기쁨과 희열과 감사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런 설교를 제가 하고 있는 저는 그걸 맛보았어요. 그걸 느꼈습니다. 징계의 매가 끝나고 하나님 은혜가 나에게 임하니까 그때 밖에 나와서 푸른 산천을 바라보는데 저 나무가 왜 그렇게 싱싱하고 아름다운지 이 공기는 세상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공기인데 이렇게 신선하고 맛있는지 물을 마셔도 맛있고 기쁨이 막 그렇게 넘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내가 아직도 그 자식을 잃은 그 슬픔에 빠져가지고 엉엉 울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불과 한 3, 40분 후에 나의 얼굴 모습은 천사를 보는 것처럼 환한 미소를 띠고 있으니까 오히려 내가 반대로 그 사람들을 위로했다니까요. 울지 마라. 나는 하나님께 위로를 받았다. 여러분들도 그런 기쁨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는 반드시 징계에 앞서 징계가 먼저 일어납니다. 징계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맛본 자만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 있고 느낄 수 있다는 것이에요. 물론 징계 가운데 있지 않아도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징계를 받지 않고 평안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징계를 당한 후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는 말로 닿을 수 없는 기쁨과 환희와 샘솟는 듯한 활력을 맛보게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평안의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면 그냥 어떻게 보면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형식적인 은혜의 고백일 수밖에 없어요. 고통이 다가오고 고난이 다가오는데 그 고통과 고난과 그 어려움과 그 환난을 이기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맛볼 때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가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나의 부족함, 다시 말해서 징계가 크면 클수록 더 크게 가까이 다가옵니다.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지점에 하나님의 은혜를 감추어뒀다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의 그 끝 지점에. 그래서 하나님은 제가 가끔 고백을 할 때 5분 전 하나님 좀 나를 미리 알고 다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펼칠 거라는 걸 미리 알 수만 있으면 좋은데 어떻게 해요? 벼랑 끝까지 가. 어찌됐든 이끌고 가는 거예요. 내가 벼랑 끝으로 몰리고 있어. 끝에까지. 딱 이 서가지고 이제 툭 떨어지면 난 끝이야 이제. 그런데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그래도 안 살려도 끝에까지 가는데 그런데 딱 떨어지기 그 일보 직전에 제가 5분 전이라고 했지만 5분 전도 아니에요. 그냥 몇 초 전이에요. 몇 초 전에 하나님이
그때서야 하나님을 그렇게 간절하게 붙잡고 외치는 그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것까지 철저하게 무너지는 경험을 해야만 도달할 수 있고 완전히 나의 힘을 빼야만 주의 은혜가 보이는 것입니다. 부족함 속에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아닌 주님이 주인이 되는 시간입니다. 그제서야 주님께 내 인생을 철저하게 맡기는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이때 비로소 하나님이 손을 잡아주고 하나님이 길 안내자가 되시며 인도자가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실을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알고 있겠습니까? 모르겠습니까? 알고 있어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론상으로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잘 알고 있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아직까지 내 안에 뭐가 있어요? 나의 자아가 남아있다는 것이죠. 딱 한 가지예요. 아직 자신을 자랑할 만한 힘이 남아있고 징계, 다시 말해서 고통과 고난을 스스로 이길만 하고 이길 수 있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으로 나오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이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먼저 하나님 앞으로 무릎을 꿇어야 돼요. 그런데 그걸 알고 있으면서도 내가 스스로 어떻게 하려한다?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실컷 맞고 매를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하나님을 찾고 회복을 맛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들에게 은혜의 매를 댄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매를 맞는다, 징계를 맞는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사랑하시는 아들에게 징계의 매를 댄다는 거예요. 은혜의 매를 댄다. 그 매가 바로 징계예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바른 소리보다는 위로와 격려와 칭찬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입에 쓴 약이 몸에 좋고 병을 고친다는 말처럼 권면과 징계가 유익을 가져오는 것이라는 거예요. 징계는 나를 사랑한다는 그 사랑의 증표이기 때문에 이를 경히 여기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징계의 원어적 의미가 뭐예요? 파이데이야. 이 말처럼 우리를 벌하시는 것이 아니라 뭐한다? 진정한 아들이 되게 하는 훈련을 시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허물을 깨우치도록 나무라고 꾸짖음을 말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가장 혹독한 훈련을 받는 욥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욥기 5장 17절에 보니까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욥은 누굽니까? 욥은 어마어마한 고난을 당한 사람이에요. 아마 인간으로서는 당하는 고난 중에 최고의 고난을 당했기 때문에 이 대표적인 고난을 말하는 욥의 고난을 이야기합니다. 욥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욥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였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라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욥은 자녀가 10명입니다. 아들이 7명이요 딸이 3이고 그 소유물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양이 7,000마리요 약대가 뭐예요? 낙타예요. 낙태가 3,000마리요 소가 1,000마리예요. 1,000마리 500결이 암수가 1결이라 그러는데 500결이니까 1,000마리잖아요. 그리고 암나귀가 500결이 그러니까 1,000마리 있겠다. 암나귀가 500이고 종도 그렇게 많아가지고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동방 사람 중에서 가장 큰 부자였어요. 부자 중에 최고 큰 부자.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건물이 무너져가지고 아들 10명이 밥을 먹고 있는데 식사를 하고 있는데 건물이 무너져가지고 한꺼번에 싹 죽어. 10명이. 자식이 죽으면 천붕이라고 해요. 천붕. 하늘이 무너지는 그런 슬픔을 맛본다고요. 자식이 죽으면. 근데 한 명도 아니고 모든 자식이 다 한꺼번에 죽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갑자기 또 소와 나귀를 모두 수바 사람들이 와가지고 다 빼앗아가 버립니다. 가지고 있는 그 1,000결이 500결이 3,000, 이 7,000마리 양 다 뺏겨버린 거예요.
순식간에 거지가 되어버립니다. 정말 인생에 있어서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이 욥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이런 엄청난 일을 당한 욥은 일어서서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 하나님께 경배했다 그래요. 이런 고난이 닥치는데 하나님께 경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받을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이런 고백을 우리는 들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욥은 그렇게 했어요. 자식들도 다 죽어버렸지. 모든 재산을 다 빼앗겨가지고 자기 몸에는 뭐가 나요? 고름이 나가지고 욕창이 일어나고 기압장으로 막 빡빡 긁으면서 피를 흘리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도 욥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경배를 하면서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이 모든 일에 있어서 욥이 하나님을 향하여 범죄하지 아니하고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였다고 분명하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고난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의 징계에 매임을 알고 그런 고백을 함으로 징계 가운데 나중에 그 승리한 그 욥에게 하나님은 정확하게 2배의 복을 주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모두가 다 이런 복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 67절에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또 시편 119편 71절 그 고백 중에 뭐예요?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 주님을 더 가까이 하게 되었다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징계가 있다면 무엇인가 이유가 있을 것이고 목적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 징계가 왔으면 분명히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 목적은 하나님의 선한 목적이며 우리의 올바른 신앙 인격을 양성시키기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징계는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인이에요. 징계가 나에게 임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대요. 그 사인입니다. 사인. 징계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않고.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 저자는 뭐예요? 너희라는 말, 다시 말해서 믿음의 성도들이 죽기까지 악과 정면으로 싸우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악을 어떻게 해요? 사실은 악이 두려워요. 악이 나에게 다가오면 이 주변 상황이 나에게 두려움을 먼저 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은 두려워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죽기까지 목숨을 내놓고 악과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반복적인 죄, 내가 잘못한 모든 죄를 그것을 나 안에서 완전히 어떻게 해야 돼? 파내버려야 돼. 깨끗이 씻겨버려야 된다. 그게 대해서 계속 죄의 노예가 되고 또 죄를 지고 이렇게 하는 것은 안 된다.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않았다. 우리의 모습이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 말합니까? 5절에 아들들에게 권하는 거. 우리가 아들들이지 않습니까? 권한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 너희들이 다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마라. 징계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6절을 보니까 주께서 그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나님이 자기 아들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아들들은 어떻게 한다? 징계를 하고 채찍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고난당하고 예수를 믿고 있는데 고난을 당해. 내가 교회 아까 그 이야기 했잖아요. 보상심리 때문에 나는 이렇게 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나? 이렇게 하지 말고 내가 이렇게 충성하고 이렇게 헌신하고 봉사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고난이 닥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아들로 인정하시는구나.
나를 훈련시키는 거구나. 7절 보세요.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뭐라고 했다? 대우하신다는 거예요. 대우하신다는 거예요. 자식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징계를 주는 거예요.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제가 은호가 너무 사랑스러운 딸 셋의 아들 하나 잃어버리고 그 다음에 얻은 막내예요. 얼마나 사랑스럽겠어요. 참으로 금이야 억이야 이렇게 키우고 싶지만 그렇지 않았어요. 언제나 매달렸습니다. 일부러. 저는 자식들에게 일부러 발바닥 신체 중에서 때릴 때가 어디가 있겠어요. 솔직히. 그런데 발바닥을 때리면 건강이 좋다고 해요. 그렇죠. 발바닥에 뭐가 있어요? 혈이 있어요. 혈. 그래서 그걸 때리면 피가 샥 끌고 올라간대요. 그래서 건강에 그리 좋다고 그래. 그래서 제가 왜 많이 맞았어. 울면서도 아빠 하면서도. 그런데 발바닥 돼! 잘했어 잘못했어. 잘못했어요.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징계를 한 거예요. 아들이기 때문에. 징계는 다 받는다. 너희에게 만약에 징계가 없으면 뭐다? 사생자라고 나와 있잖아요. 8절에 사생자. 너희가 징계가 만약에 없으면 뭐다? 사생자다. 버려버리는 아들이다 말이에요. 그냥 그 적보도 없는 그런 아들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친아들이 아니니라.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는데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인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실 때 더욱 복종하며 살아야 된다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들은 10절 보니까 그들은 잠시 자기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냐. 세상 사람 아버지들은 어떻게 잠깐 자식들을 징계하지만 오직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 징계를 하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징계는 장래의 유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징계나 훈련은 당시에는 즐겁지 않아요. 그렇죠? 고통스럽습니다. 이 징계를 받으면. 그렇습니다. 힘들고 고달프고 아픔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기간을 통과한 후 다가오는 그 아름다운 순간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이겨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피곤한 손과 무릎을 이렇게 세우고 말씀대로 발로 고등기를 만들어서 말씀의 정로를 따라서 사명의 길을 우리는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저는 다리로 비틀거리면서 그냥 만연히 그냥 거기에 익숙해가지고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므로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구별된 신앙 인격자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순복함을 터득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바로 징계예요. 우리에게 어려움을 닥치잖아요. 두려워하면 안 돼요. 두려워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 나는 하나님은 못 믿습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어려움을 딱 닥치잖아요.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시려고 은혜를 주시려고 이러시는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의 성경 말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으로 갚아주십니다. 우리를 구별된 신앙 인격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우리를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이 고난을 영적으로 해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육적인 현실적인 그런 고난을 속에서 괴로워하지 마시고 이런 고난이 닥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된다? 영적으로 해석해야 돼요. 영적으로. 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통해서 승리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는 거룩한 주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